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고민하던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재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과 부패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이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기라고 할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교육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지런히 진리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할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령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들이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일일이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녀 교육법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경작되지 않는 밭과 훈련받지 못한 마음은 매우 유사하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이미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부패한 씨를 가지고 있어서 발아하여 왜곡된 추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경작하여 성경 진리의 귀중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기 쉽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대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과 마음이 부패하여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진리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의 마음에 날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녀교육법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많은 경우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가정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경험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르쳐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미 성장했는데 이렇게 이미 다 성장한 경우에는 어떻게 자녀들을 다루어야 할까요?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 의사와 뜻을 갖고 있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부모의 뜻을 순종하도록 자녀에게 요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 큰 자녀들 있어서 늘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의 구원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사실을 내 부모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큰 자녀를 가진 자녀 교육법입니다. 이제 제가 좀 특별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편지는 100년 전에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19살이 되는 아들의 생일날에 쓴 편지입니다. 요즘 세대에 보기 힘든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들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자녀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편지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로써 내가 19번째 생일을 맞는구나. 너는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아버지와 나의 사랑과 기도가 항상 너의 뒤를 따르고 있단다. 내 생애에 또 다른 해가 오늘 막을 올리고 있구나. 너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생애는 어땠니? 경건하고 순결한 것이었니? 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니?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경건하고 순결하게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상을 말해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듣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봄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편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증가되었니? 너희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유혹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니? 영원 속으로 흘러가 버린 너의 지나간 생애의 기록이 용서와 승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되었니? 사랑하는 아들아,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아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너만은 좁은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가마를 줄 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항상 선을 선택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망설이지 말아라. 네가 양심적으로 믿고 있는 바를 용감하게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가장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고 철저해야 한다. 아들아, 너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단다.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세우는 모든 목적,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일, 내가 즐기는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편에 서 있다고 공언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단다. 우리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누구에게 가 있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니? 누가 우리의 애정과 정열을 소유하고 있니? 만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가 있을 것이며 그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우정 관계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 너와 나는 모든 소유와 마음을 그분께 이미 드렸어야 한단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며 그분의 영을 호흡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소원해야 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무도 오해하지 않을 만큼 확고한 행동과 노선을 택해야 한다. 결단성이 없이는 세상에 유익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없단다. 비록 너의 결심이 진실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힘으로 삼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의 말과 행동과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한단다.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너는 원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이들은 항상 흔들리며 결단을 내리지 않으므로 신앙생에 있어서 실패한단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지만 자신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단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양심은 점차적으로 굳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된단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여라. 먼저 십자가에 가서 자아, 세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온 생애가 주님께 완전히 헌신되지 않는 한 너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가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헐벗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성령께 열렬히 간구해야 한다. 영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그쪽으로 기울일 때에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실천력이 내게 필요하다. 세상을 위해서는 너의 두뇌와 뼈와 근육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왜 영원한 생명과 신앙에는 그렇게도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니? 너는 지금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업에 있어서 그들이 열정과 힘을 다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마침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어렵고 세상 생활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다. 그들의 마음과 생활의 각 방면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도록 길들여져 왔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실제적인 생애에 적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육이 너무도 등한시되고 있다.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습관이 결여되어 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선한 행동은 있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신앙이 생기지 않으며 왠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니 활발해지고 말이 많아지며 열심 있는 관심을 나타내고 있잖니.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애를 통해서 세속적인 기질을 배양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발달된 것이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거인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난장이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고 고상하며 거룩한 가르침과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의 마음은 순결을 사랑하도록 훈련되고 교육받아야 한다. 선과 참된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상한 목적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들의 희망이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어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경건의 비밀이 감추어진 바 될 것이다. 그들은 경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분의 기적을 사모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성령의 열매를 그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과 기쁨과 순결함을 전혀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하며 둔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의 언어와 새 노래를 배워야 한다.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영적인 활동과 봉사의 기쁨을 느끼도록 자신의 마음을 길들여온 사람들은 하늘의 순결과 영광에 압도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예술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과학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를 하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니? 그것들이 너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조심해라. 오직 거룩한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단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하고 허식이 없으며 사랑이 충만한 경건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지금 시작하거라.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하루하루가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단다. 하늘집에서 하늘 합창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내 생의 어떤 면을 보아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생애를 살아라. 너의 인생의 끝에 영원한 생애가 펼쳐져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날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세욕과 이기심을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는 나의 뜨거운 마음은 언제나 변치 않는단다. 사랑하는 엄마가.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입니까? 자녀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쓴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까? 19살 된 자녀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부모는 행복한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편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편지를 비록 우리가 쓸 수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모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화력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교제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에 두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날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 큰 성장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방황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셔서 그들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뻐 두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지